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야,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12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새벽에 비가 와서 오늘 하루 종일 또 비가 오려나 했는데 오전에 비가 이렇게 그치고 날씨가 맑아져서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날씨가 좀 이렇게 습하긴 합니다. 우리가 기분 좋으면 소위 뭐라도 합니다. 이렇게 기분 좋을 때는 인심도 후하고 기분 좋을 때는 뭐라도 다 주고 그래 뭐가 내가 살게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기분 나쁠 때는 뭐 해주는 것도 아깝고 그냥 내가 뭔가 이렇게 인사하는 것조차도 뭐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먼저 인사해? 저 사람 인사도 안 하는데 막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러분의 본당 신부님은 인사를 잘하는 사람 같습니까? 인사를 잘 안 하는 사람 같습니까? 송곳 질문에 송곳질. 잘 안 하는 사람. 제 생각은 조금 그 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본당에 왔을 때. 그때는 뭐라도 막,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보게요. 저것 때문에 했는데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저도 이제 약간 타성해졌고 약간 이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봐가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방이 웃으면서 친절하게 하면 저도 예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도 인상을 막 쓰면 뭐야? 뭐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인상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그렇게 인상 써서 잘 인사 안 하는 제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인상 쓰는 사람 잘못입니까? 쌍방. 네. 근데 저는 이 얘기에서 그치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은 오늘 어느 분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분이 인사를 너무 밝게 하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인사를 막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분한테도 저분한테 막 하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머리에 뒤통수에 딱 이게 꽂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인사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이렇게 뭐 봐가면서 재가면서 어느 순간 내 기분 봐가면서 이렇게 했을까. 그냥 저렇게 인사하는 사람 한 사람만으로 내 마음에 있던 게 이렇게 참 부끄러워지고 참 이렇게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왜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들게 이렇게 딱 내 마음을 치는데 저게 힘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말한 어딘가에 서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그 한 번의 인사만으로도 그냥 내가 정말 미소 짓고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한 번의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사람의 마음의 영혼을 이렇게 울릴 수 있는 거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인사 한 번 내가 먼저 한다고 그거 크게 손해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자존심 꼭 쥐고 이렇게 뭔가 손해보면 안 될 것 같이 그렇게 꼭 쥐고 사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꾹 쥐고 사는 사람들끼리 안에 있으면은 더 꾹 쥐고 싶은 마음 들지만 그걸 딱 열어제친 사람 앞에 한번 딱 만나고 나면 이 꾹 쥐었던 그 마음의 순간들이 얼마나 진짜 손 부끄러워지고 마음 부끄러워지고 머리 부끄러워지는지 모르는 거 우리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본당에 오시면 잘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뭐 다 서로 잘 알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인사 한마디만이라도 정말 기쁘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 그러면? 이제 인사. 모르는 사람인데 오셨어요. 어떻게 인사해줄까? 네? 어떻게 인사할 것 같으세요? 우리 마리아 자매님. 네, 우리 미소 천사시니까. 어떻게 인사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왔을 때 여러 가지 인사가 있는데 그 인사가 저는 어떤데 되게 존중받는 느낌의 인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왔음에 대한 어떤 그 감사한 느낌들은 여기 가게에도 그 인사말이 있던데 오셨습니까? 저는 그 인사가 그냥 안녕하십니까 보다 내가 오음에 대해서 이분이 참 감사한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오셨습니까를 조금 제주도 말로 하면 어떻게 하죠? 와수가는 좀 싸요. 와수가는 좀 뭐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데 온 것처럼 와수가는 너무 싸요. 옵대강은 좀 보편되고 오셨을까? 예. 예. 와수가는 그냥 너 와도 그만이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와수가 오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생략된 말 같아. 그래서 좀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 청할 때도 오소서 성령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셨습니까? 누구? 근데 오셨습니까? 하면 너무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오셨을까? 오셨을까? 이렇게 말하면 뭔가 이렇게 내가 오기를 마치 기다리는 사람처럼 좀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한테 받아들여진다라는 그 체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나 가족이나 그리고 어떤 부부간이나 아니면 어쨌든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근데 그 받아들이는 체험을 없으면 아까처럼 이렇게 막 꾹 쥐고 사는 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먼저 더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받아들여진 사람이라는 거.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데 벌써 얘기가 이만큼 길어졌죠. 그래서 신부님 또 오늘 강론 길게 하겠구나 라고 또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할 겁니다. 연중시기입니다. 연중시기는 우리가 사순 부활 대림 성탄이라는 교회의 한 해의 전례에게 큰 특별한 시기를 지나는 그 사이 중간중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보자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시기는 대림 시기,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시기는 성탄 시기. 그 성탄의 기쁨을 안고 일상을 사는 시기는 연중 1주간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부활이라는 기점으로 해서 역산해서 부활의 이렇게 달력을 해서 유다인들의 달력에서 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산해서 사순 시기를 정하고 그러면 사순 시기 전에 연중 1주간부터 약 8주간, 9주간, 10주간의 시기가 연중의 첫 번째 시기, 사순 시기,
부활 시기. 다시 부활의 기쁨을 안고 연중의 두 번째 시기를 사는 시간이 지금 우리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해의 전례력으로 보면은 대림으로부터 시작해서 대림, 성탄, 연중, 사순, 부활, 연중. 그러니까 마지막 시기입니다. 마지막 시기로 보면. 이게 연중 34주간까지 가요. 어저께 제가 어린이 미사 때 32주간까지라고 잘못 얘기했는데 연속 34주간까지 가서 마지막 연중 제34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그리스도 왕 대축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상의 복음의 시기를 잘 살아서 고백하게 되는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임금님이셨구나.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이게 최후의 우리의 최종 고백이에요. 그날이 이제 마지막 연중, 마지막 주일날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해서 한 해의 전례력이 끝납니다. 이런 오늘날에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전례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지만 우리가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듣게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이 시작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던 하느님, 구약의 하느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약의 하느님은 오늘 제1독서에서 탈출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 진을 친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불러내서 광야라는 시간을 겪는 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순간에는 기쁨이었지만 또 어느 한순간에는 한탄이고 불만이고 불평인 삶의 시간들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말하죠. 주 너의 하느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이끌었는지, 독수리 날개 태서 너희를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 근데 이 이야기는 지금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과의 함께함의 삶을 끊임없이 이렇게 초대해 나가십니다. 오늘 복음으로 내려오면은 마테오복음의 이야기는 마테오복음은 약간 유다인들의 관점에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그 마테오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제자 파견과 제자 호명, 오늘 이야기가 등장한 12사도 뽑으시고 제자를 파견하시는데 중간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길 잃은 사마리안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길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가라고 표현되지만 그러면 이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정해져 있는 예수님이신가 구원자신가 생각하시지만 이 이야기의 의미는 당신의 작은 선택받은 백성을 예수님께서 오늘도 찾아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음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표현되지만 이들은 우리라는 작은 존재, 이 나약한 인간의 존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았고 그들에게 이야기되는 어떤 구약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불륜받은 백성이라는 아주 그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어떤 교만함에 빠져버리게 되었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얘기해주고자 하는 것은 그 작은 백성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리고 오늘의 작은 나를 하느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게 구약의 이야기고 그 이끄심 안에서 하느님의 아주 결정적인 선택의 방법은 바로 하느님이 우리가 되시는 방법이에요.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제자들과 예언자들, 임금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지만 사람들은 깨달은 듯 하지만 깨닫지 못해요. 또 우상숭배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말아요. 그러니 하느님의 더 결정적인 선택은 하느님이 우리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시는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사시죠. 우리 가운데 머무시고 그리고 보여주셔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느님을 따르는 방법을. 그리고 그분의 존재가 가시적으로는 하늘로 오르시는 모습 안에서 사라지시지만 그분의 성령 안에서 늘 현존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매일 거행하는 성체 성사의 신비 안에서 성체 안에 오롯하게 현존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머무시는 존재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시기, 우리만의 시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분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을 이제 우리의 삶으로 더욱 살아내는 그분과의 동행의 삶의 시간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나약한 존재, 이 부족한 존재를 부르셨고 이 부족한 존재를 제자들, 그 12 사도로 표현되는 그 제자들의 모습 안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존재로 사명 주고 쓰시는 것처럼 오늘 나를, 이 부족한 나를, 유혹에 빠지는 나를, 걸려 넘어지는 나를 부르시고 파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하나 되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이 나약한 존재가 이 위대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제1독서에서 표현되고 있죠. 그분께서 우리가 되셨고 우리에게는 수치와 모욕과 절망이라고 여겨지는 그 십자가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부활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가진 나약한 부족함의 것들이 그분 안에서는 하나도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지 않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러게 오늘의 현재를 사는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어려움, 힘겨움도 중요하지 않더라. 우리가 그것에서 걸려 넘어지고 멈춰지게 하는 것은 늘 우리만의 생각과 판단,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판단 안에 우리가 또 가둬져 버리기 때문에 주님과 늘 분리되어 살아가는 삶으로서, 나만의 삶으로서 살아가고 뭔가 어려운 일이 터지고 힘겨운 일이 생겨야만 그때 비로소 주님을 찾는 이중적인 삶에서 괜찮으면 그냥 나 혼자, 안 괜찮으면 주님 찾는. 그러다 보니까 늘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미사를 봉헌하면서 성체 성사를 은총 안에서 그분의 성체, 그분의 현존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이 문만 나가면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죠.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분리시키고 내가 내만의 생각으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보면 모자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인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요? 선택하신다. 그 자금을 그 약함을 선택하신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유혹에 빠져버려. 이제 다시금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잘 기억하자. 연중의 시기는 내 삶의, 신앙의 삶의 실천으로 수백 번, 수천 번 실패하는 삶의 연속이 되지만 거기에서 내가 이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한 거죠. 그걸 수천 번, 수십 번 깨닫는 또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름답게 그려지는 시간이라기보다 우리의 약함, 부족함이 더 얼룩져지는 시간이겠지만 그럼에도 그분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분께서 함께 해주고 싶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 현존해 계심을 잊지 않으면서 우리가 느리지만 매일매일 새롭게 걷고 또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갈 때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임금이시구나. 십자가를 지고 처절한 몰골에 순환받는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임금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우리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부족했지만 다시 용기 낼 수 있습니다. 부족했지만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오늘도 우리 안에 현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게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 넘어서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삶을 우리가 새롭게 걷는 또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조금 더 한보가 아니고 반보라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예수님을 좀 더 보여주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좀 더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는 또 누군가의 진짜 영혼을 울리는 나의 작은 손가락 나의 작은 몸짓 하나에 누군가의 영혼, 누군가의 생명을 진짜 살려내는 그런 복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값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